또 잊어먹기 전에 에, 제가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잊어먹어가지고 여기 앉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이거 하나만 합시다.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끝날 일 아닌 것 같아서 우두 법용 선사의 신명, 오늘이 3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뭐 믿는 사람은 아닌데 3이 2개 있으면 좋은 날입니다. 7이 2개 있어도 좋은 날이죠. 33번째 시간입니다. 73. 제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진실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 자기 스스로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게 내 성격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고, 이거는 전부 뭐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고, 그럼 모습도 없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뭐 회고하고 뭐 내다보고 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기 스스로하고 한번 이렇게 딱 맞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3이 2개 붙어 있으면은 이게 뭐 좋은 날이다 한 것 같아요. 3은 자기 스스로 이 둘이 딱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뭐 삼진날이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일 때, 자기 스스로에 이렇게 딱 한번 우리가 맞아 떨어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통한다 그러고 한 소식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좋은 날은 그날밖에 없어요. 그게 이 우주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실상이고 그게 진실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거든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다 허망한 거고 꿈과 같은 거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 본성, 뭐 본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은 붙이는데,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깨달음이나 부처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본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 제 스스로도, 물론 이제 도다 그럴 때 제가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도다 그러면 제 스스로 분별하는 겁니다. 망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을 도다 그러지만 이름만 도라고 그래요. 이 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게 없어. 어떤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분별입니다. 뭐 깨달음이다. 뭐 말은 제가 깨달음이다 이러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뭐 어떤 상태라든지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만 있고 말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말이 가리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분별을 하고 평생을 사는지, 그 생각 속에서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번뇌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애를 쓰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 집착하는 게 이유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유죠.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왜 분별을 하고 왜 망상을 하고 왜 번뇌를 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이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건데, 이유는 알 수 없고 시작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게 이제 해탈의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탈의 길.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뭐냐? 그런 망상,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정멸과 해탈은 똑같은 말이에요. 해탈은 풀어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정멸은 사라진다는 말인데 우리한테 사라지는 게 뭐냐? 그 착각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 착각이 사라지면 저절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멸은 이 한자 표기로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음차예요. 인도 말을 가장 가까운 한자 음으로 표기한 거고 이 열반의 뜻은 정멸이에요. 정멸. 우리의 이 번뇌망상이 사라진다. 번뇌망상은 착각이거든요. 반야심경에서는 우리 번뇌망상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집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이게 전도몽상인데 왜 뒤집어져 있냐? 헛것을 진실한 걸로 여기니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헛것을 진실한 걸로 여긴다는 건 뭐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우리 의식으로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다 허망한 건데 물론 제가 허망하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는 전부 이 모습 없는 이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도의 모습이고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일도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간은 허망한 걸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세간은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간에는 참된 것도 없지만 허망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허망하다고 그러냐? 이 세간의 일을 진실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망하다고 할 뿐이지 허망하거나 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을 버리고 이 출세간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병이거든. 세간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중생의 병이지만 이 세간을 버리고 이 출세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병입니다. 불교는 왜 중도냐?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허망한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예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얻으려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발심을 해서 진짜 공부는 뭐냐? 그 발심이 사라지는 게 공부예요. 부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정멸이고 해탈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계속 분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있는 거고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는 겁니다. 세간이 있으면 출세간이 있는 거고 출세간이 있으면 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중도냐?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기 때문에 중도인 겁니다. 그걸 불이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면 부처의 모습도 있고 중생의 모습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 깨달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얘기죠. 다 분별이죠. 그거는 이 생각을 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르게 고쳐서 바른 생각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다 망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사물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도 천차만별한 느낌, 감정,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내가 취하고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걸 왜 취하고 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게 어떤 악몽이다 하더라도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꿈 얘기하면 똑같아요. 꿈 얘기하면. 지난 밤에 좋은 꿈을 꿨다. 그냥 좋은 꿈일 뿐이야. 그 전날 밤에는 나쁜 꿈을 꿨다. 나쁜 꿈일 뿐이지 그건 진실은 아니야. 깨고 나서 보면은 그런 모습은 생기고 사라졌지만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좋은 꿈이 부처고 나쁜 꿈이 중생이냐? 절대 아닙니다. 손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밖에 있는 사물도 손댈 거 없고 세상도 손댈 게 없고 자기 스스로의 삶도 손댈 거 없고 예,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실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손을 대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손댈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확실해져야 돼. 자기 저절로 바꿀 것도 없고 뭐 이 손댈 것도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확실해져야 돼. 그러려면 이 진실에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깨달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당연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이 한번 부서져서 우리가 이 번뇌 속에서 한번 나와야죠.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해놓고 보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네, 이게. 얻을 법이 없어, 얻을 법이. 뭐 진실하다 그러는데 진실한 뭔가가 없어. 진실한 뭔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허망하다고 생각했던 경계라고 여겼던 이 경계도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분별할 때는 분명히 경계였어. 그냥 세간의 일이고 허망한 일이었는데 진짜를 체험해놓고 보면 경계도 아니고 허망한 일도 아니야. 네, 73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한번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 통할 때는 이렇게 통합니다. 이렇게 통해요. 다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없어요. 2500년 전에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쭈그러들거나 뭐 세모가 네모되고 동그라미가 네모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 그냥 시공을 초월한 거야. 그런 면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만 초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한 거고 사람까지도 초월해 버렸어요.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그런 깨달은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진실로 체험해 본 사람은 뭐 이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던 나뭇잎이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뭐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던 깨달아 보면 그냥 똑같아.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에 통하면 우주 천지에 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달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넉사자에다가 통달할 때 달인데 그때 이제 사는 우주 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천지를. 이제 더 이제 세분해서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동서남북에 또 대각선 하나씩 그리면 팔방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 해서 이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에 문득 깨달으면 이 세상 천지에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리와 모습에. 소리에 통했다고 소리에만 다 통달하는 거냐? 아닙니다. 소리에 통달하면 모습에도 다 통달해버리고 모습에 통달하면 소리에 다 통달해버려요. 제가 이제 이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 보살. 이 관세음 보살은 한자로 딱 보면 무슨 말이냐? 볼 관자에다가 세상 세자에다가 우리 음이라고 그러죠. 이 소리의 음입니다. 소리음. 음악 할 때 그 음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소리는 못 보는 거거든. 귀로 듣는 거거든. 근데 왜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관세음 보살은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게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이 삶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면은 소리를 본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를 않거든.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지. 그리고 소리는 듣는 거지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니까 그 의문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소리를 봐. 모습을 듣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하나의 소리를 듣고 통하나 그냥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고 통하나 그냥 온 우주에 통해버리는 겁니다. 모습, 소리, 색깔 할 것 없이 밤낮,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그냥 통째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죠. 그게 깨달음이고. 왜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 거거든.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방편을 쓰는데 이 또 다른 눈 하나가 생겼다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눈 하나가. 그 또 다른 눈이 뭐냐?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인도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눈을 그려놓죠. 그 마음의 눈을 그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그려진 신을 인도에서는 무슨 신이라고 이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신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불안이라고도 하고 해안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도 하는 그거거든. 정법 안장할 때, 바른 법은 이 눈에 갖추어져 있다 할 때 그 안장,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육신의 눈하고는 달라요. 이게 육신의 눈은 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 그럼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죽비입니다 하든 컵입니다 하든 다 통해요. 다 통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이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돈은 이 틈이 없는데도 다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물이다. 그러면 틈 있는 데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 물이 이 바늘 구멍만한 이 틈도 다 뚫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도 사물이거든. 근데 틈이 전혀 없는 것도 다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돈은, 이 마음의 눈은 딱 그 말이 맞거든. 이 마음의 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온통 통해버려요. 지나간 과거도 통해버리고 오지 않은 미래도 통해버리는데 못 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사에 통하겠죠. 그러니까 생사해탈인 거예요. 생과 사에도 통해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정해져 있는 어떤 어떤 느낌, 어떤 상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착각,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없냐? 있어요.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고 한 소식 하는 거죠. 그걸 개합이라고 그렇게 딱 통하는 거. 그게 유일하게 좋은 날이고 길한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통하는 거니까. 그거만큼 길한 날이 어디 있어요. 이사할 때 우리가 손 없는 날 잡는데 그걸 뭐 길일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겨우 뭐 이사하는데 손 없는 정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손 없는 날은 쉬워요. 음력으로 9하고 10, 0자 들어간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1, 2는 동쪽, 3, 4는 서쪽, 5, 6은 남쪽, 7, 8은 북쪽. 이쪽에 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손 없는 날 이틀 있잖아요, 이틀. 9하고 0, 10, 20 이런 거. 사실 엄청 간단한 거예요. 엄청 간단한 거. 그런 날 봐주려고 돈 주고 날 받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전부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건데, 예,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공간,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이 한계가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번뇌를 일으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가리질 않는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손이 없는 거야. 영원히 손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업장을 소멸한다고 그러죠. 업장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업장이. 예, 과거에 이 지은 업, 예, 현재 지은 업 이것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업까지 다 소멸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비밀까지 다 밝히면 이런 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 이 영업 비밀까지 다 새어나가 가지고 좀 힘들어지니까 좀 남겨둬야죠. 73 보겠습니다. 대경 부동인이 유력 대인이다. 대경 부동이다. 이 대경은 이제 경계를 마주한다. 우리가 대면한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경계를 마주해서 부동, 흔들림이 없으니 유력 대인이다. 힘 있는 대장부로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깨달은 삶을 표현해 놓은 건데, 이 깨달은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을 안 겪냐? 똑같이 겪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깨닫는다고 안 늙고 병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분별한다고 더 병들고 더 늙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산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자기한테 뭐 닥쳐야 될 일들이 없어지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이러냐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겪을 걸 겪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고 피곤하면 잠 자고 먹고 살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 분별의 삶은 그런 일들이 자기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피곤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이제 깨달으면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다가오는 일들이 이거는 뭐 옳은 일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아니고 참된 일도 아니고 헛된 일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야.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가 가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게 경계라고 하지만 깨달아서 보면 경계가 아니야. 그럼 그게 부처냐? 부처도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제 딱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본성을 이렇게 체험하고 부처라고 하는 걸 이걸 부처라고 하고 이걸 도라고 했구나. 이제 이럴 때는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체험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진실한 게, 이 진실한 게 이것 같아서 이걸 잃고 싶지를 않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 평생 방황하고 헤매다가 겨우 하나 얻은 건데, 이걸 잃는다. 이걸 잃는 순간 바로 또 이 생각의 지옥에 빠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분별밖에 못하고 살아왔으니까요. 분별이 딱 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선사 말대로, 문만 열면 이 만리 천리가 다 풀밭이죠. 문만 열면 만리 천리가 풀밭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풀밭이든 가시밭이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 아직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힘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분별의 힘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한테 클 때는 이 진실한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사라지지만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공부는 다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무가 자라듯이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거지 뭐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랄 수는 없어요. 장자에 나오듯이 내가 심어놓은 모만 이 옆논에 비해서 적다고 몰래 밤에 나가가지고 다 잡아서 키를 맞춰 놓으면 그 뭐 다 죽어요. 이 공부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커집니다. 자기의 어떤 뜻이나 의지나 어떤 바램이나
원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커져. 아니,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주는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커지잖아.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커서 보면 이제 10대 정도 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똑같더라고. 체험하고 나서 보면. 체험하고 조금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거든. 이러면 또 헛생각이 들어요. 10대 이 청소년기 때처럼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해요. 뭐 담배도 피우고 뭐 술도 먹고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따라하거든. 그런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그 당시에 자기가 이 인연 따라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애쓰는 공부가 아니거든, 이 공부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을 이제 어찌어찌 천신만고 끝에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만났다고 느껴져요. 제 스승님. 그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는 뭐 상상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만났는데 제가 수행할 때는 뭐 이런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어느 순간에 듣고 여기구나 하는 그런 확신,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녔겠죠. 근데 제 스승님이 어쨌든 이렇게 법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설법만 들으라는 거예요. 설법만 들으라. 설법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실상에 통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갔어요. 그 전까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를 알고 있는 몇몇 주변 분들이 이제 제 어떤 이 성격 이런 걸 아니까 제가 어디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 사람이 배우러 다닐 정도다 그러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도대체 뭘 배우러 다니냐. 그러니까 그냥 설법 듣는다고 그래요. 설법 듣는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고 뭐 하는 뭐 그런 설법을 듣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라면은 다 자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은 사람들이 뭐 수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무슨 뭐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말 없이 설법만 듣는 거라면 뭐 1000번 만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와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 따라서. 그렇게 뭐 한 달, 2달 이렇게 듣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차라리 뭘 하라고 했으면 좋겠대요. 뭘 하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뭘 하라고는 안 하고 설법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법만 들으십시오. 제가 가끔 진담반, 농담반으로 선원에 오신 도반들 물어보면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설법만 들어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분별은 뭘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길이 들어져 있어. 안 하면 뭐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는 거, 뭐 성과를 내야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별로만 가는 거예요. 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럼 하지 않는 게 수행이구나 해서 하지 않는 걸 수행 삼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지 않는 걸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다 못해요.
예, 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하지 않는 게 수행이구나 하고 또 하지 않아 버리면 예, 또 그걸 하게 되는 거니까 예, 말로는 다 못하는 겁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말로 되질 않아요. 근데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냥 하려고 했던 그 분별이 그냥 딱 막혀버려야 돼. 그런 알미 막혀버려야 돼. 하지 않는 것이 공부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분별이 그냥 딱 막혀가지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야 돼.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병이 좀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이 많기도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건 다 유입니다. 조작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뭐 어디 뭐 씨가 다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하고 안 하고에 매이지 마시라고. 그냥 이 진실을 깨달으면 하고 안 하고에 매이질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한다는 말은 아니야. 아무거나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다 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되어 가요. 저절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하면 옳고 하지 않으면 옳지 않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가 수연성이라고 그러죠. 수연성. 인연 따라서 다 됩니다. 그냥 굳이 뭐 이 계율을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그냥 이 진실만 분명히 하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집니다. 선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본질만 분명히 하면. 근데 우리 분별은 뭐냐? 이 말단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말단을. 이건 해야 돼, 말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이런 말단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말단을 신경 쓰니까 못 깨닫는 거지. 깨달을 사람은 말단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나무까지 하나 보고, 나무, 이 수천, 수만 개의 나뭇잎이 있지만, 나뭇잎 하나 보고, 곧장 나무 뿌리로 돌진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신경 안 써.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막 자라는 나무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냐, 거센 폭풍우가 불어오냐, 그걸 왜 신경 써야 됩니까?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오로지 뿌리만 땅에 굳건히 박는 거,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뿌리만 굳건히 박으면 돼, 땅에. 그럼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세게 불으면 흔들릴 거고 세게 안 불면 안 흔들리겠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뿌리는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 진실에만 분명히 하시면 돼. 근데 처음에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쓰임이 있고 적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무슨 도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야. 우리가 이 세간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데는 어떤 도구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무슨 모습도 없고 무슨 대상도 아니고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분명하지만 이거 가지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 하나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어서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거울에 드러난 온갖 모습은 다 거울에서 생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거울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근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울만 깨끗하면 온갖 모습은 이 깨끗한 거울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상은 당연히 우리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를 분명히 하려면 여기에 통해야죠. 여기에 통하고부터 이게 분명히 되는 거지. 통하지 않으면은 뭘 분명히 할 겁니까? 이 진실에 통해야 돼요. 이 공부는 여기에 통하고부터 시작인 겁니다. 불교는 여기에 통하고부터 시작인 거예요.
경계를 마주하여 흔들림이 없으니 힘있는 대장부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깨달아도 온갖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자기 이 본성이라고 하고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냥 이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이 하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실현하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야.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만법이 다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저절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절로. 힘 없이, 아무런 힘 없이 저절로 이 하나로 돌아오는 게 공부입니다. 이건 힘쓸 필요가 없어요. 힘을 써서 돌아오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돌아오는 건 이 자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일인데, 그냥 저절로 이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몸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 하나를 체험하셔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점점 이거 하나로 체화되는 거. 체화되면 될수록 이 나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 몸 이런 건 전부 우리 생각의 일이거든. 체화된다는 건 그런 말입니다. 체화를 이제 법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법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법의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몸도 없어. 74 무인무견이고 무견상현이다. 제가 앞에서 사람이 없다 이랬는데 74에서 딱 나오네요. 무인이라는 말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다. 무인무견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견해도 없고 무견, 견해가 없으면 상현이다. 늘 드러나 있다. 견해가 없으면 늘 드러나 있다. 뭐가? 이 진실이 어디에? 온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근데 이 진실은 모습 없이 소리 없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어.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실감할 뿐이야. 마음의 눈으로 실감하는데 이게 더 분명해.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 이게 더 분명하다니까. 처음에는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제 스승님이 이게 더 분명하다 이럴 때 저는 아니었거든. 모습이 더 분명하지. 이 시계라는 모습이 분명하고 죽비라는 모습이 분명하고 컵이라는 모습이 더 분명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모습을 보는데 모습이 더 먼저지 이 진실이 먼저다. 저는 그거 처음부터는 실감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제 말이 다 공감 안 됩니다. 처음하고 점점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제 말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공감이 돼요. 우리가 평생을 이 모습을 분별하면서 살았고 소리를 분별하면서 살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 세월이 평생인데 이 컵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모습이 더 먼저지. 당연히 그래요. 근데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 오늘 낮에 이 볕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죠. 그 땡볕의 이 기세가 온 땅을 다 뒤덮었죠. 분별할 때는 땡볕의 기세로만 압니다. 아니 왜 그 기세는 알면서 이 법의 기세는 못 알아들어요. 그 법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저 땡볕이 너무 뜨거워.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거든.
왜 그게 법의 힘인 줄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냥 뜨거운 줄만 알아.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냥 저절로 온 우주의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일이에요. 저절로 일. 이거야 이거. 이게 먼저야 이게. 근본을 분명히 하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먼저야.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나머지 모습, 소리, 색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고 이거를 증명하고 이거를 실현하는 그냥 하나하나의 일일 뿐이야. 그걸 불국토라고 그래요. 불국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그냥 땡볕으로 그냥 온 땅을 다 뒤덮은 거야.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지. 그 땡볕을 뭐 버리고 뭐 어쩌고 이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렇다고 그 땡볕에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또 제 이 말을 듣고 이 땡볕도 부처님의 가피니까 열심히 받자고 거기에 서 있을까 봐서. 그만큼 어리석고 우둔하신 분은 없겠죠. 근데 혹시나 해서 사람이 없으면 견해도 없고 견해가 없으면 늘 드러나 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래. 사람이 있냐 없냐, 견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를 따지고 있으면 공부 또 산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면 돼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뭐 그렇게 생각해봐야 자기로서는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공부가 지금 그만큼인 거지. 근데 억지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야신경에 무 아니 빛을 신 이라는 말이 나오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근데 여전히 눈이 있고 코 있고 몸이 있고 의식이 있거든. 생각도 다 있어. 근데 억지로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이래서 없다 이래도 안 돼요. 이런 도리 이런 이치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다. 그건 다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그런 말을 들었는데 100%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만큼인 거야. 그러면 또 그냥 그게 100% 소화될 때까지 자기는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어른들의 이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 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해해가지고 이 어른 흉내내면은 그게 애늙은이지, 애늙은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인 겁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 속에서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뭐 의문이라고도 하고 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저거 알고 싶은데, 저게 100%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가시처럼 삼키긴 삼켰는데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다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의 원동력이죠, 원동력. 걸려 있는데 항상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또 생활하다 보면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눈앞에 확 밝아지는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걸 여기에 통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공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 생각지도 않았는데 걸려있던 게 싹 사라지면서 앞이 팍 밝아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구나 하는 어떤 이치나 도리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결국은 또 내가 그거를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체험하신 분들은 공부가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문득문득 한 번씩 그렇게 밝아져요. 한 번씩. 근데 밝아진다고 해도 그게 뭐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뒤로 퇴보하는 건지 그런 느낌은 없고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전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이 법에 더 분명해졌구나. 이 진실에 좀 더 발을
깊이 뒤덮구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런 느낌. 네, 그렇게 공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 체험이 없으면 그냥 다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뭐 수도 없이 읽었다 하더라도 무 아니 빚을 쓰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 무노사진.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끝나는 일도 없다. 아,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늙고 병들고 뭐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못 알아들으면 의문이 있잖아. 의문이. 도대체 왜 없다고 그럴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 책을 봐가지고 이래서 없다고 하는 거구나.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알미지. 암. 이해고. 다 가짜야. 그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이 실상에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그게 해결이 돼. 그런 의문이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저절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없다고 하는지 그런 어떤 이치나 도리나 알무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안 된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거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야. 뭐 퍼즐 맞추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애를 써서 이걸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평소에는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른데 밥 두 그릇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남들 1년 걸릴 거 나는 6개월 만에 그냥 어른이 된다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없으면 견해도 없고 견해가 없으면 늘 드러나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거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다. 분별의 체험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분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의식이 안 되는 건데.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냥 온통 평화롭고 고요하고 텅 비었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의식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의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런 상태를 의식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정이 아니지. 삼매가 아니고. 진짜 깨달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났니 벗어나지 못했니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분별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방향은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다, 묘하다, 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 법은 묘하지도 않고 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니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다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똑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다 한다고 해서 분별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의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걸 분별을 벗어난 자리라고 하든 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 의식이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의식이에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다 의식입니다. 다 분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은 한마디도 쓸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중생의 그런 분별을 깨기 위해서 약으로. 근데 약은 약인데 반쪽 약밖에 안 돼, 실은. 반쪽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 온쪽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세계 어떤 언어로도. 그래도 좀 듣는 분들이 좀 지혜롭고 현명하니까 이 반쪽짜리 약을 딱 먹고 이 온쪽을 스스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는 반쪽짜리를 드시고.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거고 단 한 번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걸 안 쓴 적이 없고 이걸 증명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왜 못하냐? 이 반쪽짜리 말을 온쪽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래. 이 부처님 말씀, 이 선사조사의 말씀, 이 제 말은 다 반쪽짜리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제가 달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에 밤에 뜨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 달을 떠나서 다른 걸 얘기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그러지. 분별할 때 쓰는 언어로는 달이다 그러면 온전히 저 달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저 사물인 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물인 달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 제가 이 반쪽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 반쪽짜리 말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죠. 누구나 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단 한순간도 이 진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단지 지금 자기의 허망한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그거밖에, 그 병이야, 그 병.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그 병을 그냥 한번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제 말은 툭 치는 약이야. 툭 치기만 했을 뿐이야.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저는 치기만 해. 근데 그 정도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있거든. 열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데 그 지혜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열의 지혜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 열의 공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갖추고 있는 걸 한번 실감하고 그걸 한번 밝히면 돼요. 그걸 실감하고 밝히면 돼. 근데 그 실감하고 밝히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그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그 분별 한번 저는 툭툭 치는 겁니다. 그냥 치는 거야. 분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치고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치고 그냥 이겁니다 하면서도 치고 그냥 이겁니다 하면서도 칠 뿐이야. 그래서 그 분별 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 분별 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자기가 분별의 뿌리만 내리지 않으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일이 없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어찌어찌 하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니까.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이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이 길, 문에는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찌어찌가 없는데 어찌어찌 어떻게 해. 곧장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착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렇지 그 착각에서만 한번 눈을 떠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이거밖에 없어. 온 세상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 분별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또 분별이 문제구나. 그 생각입니다. 그게 분별이야. 또 분별이 문제구나. 분별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못 깨달아 보면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밖에 없다니까. 많이 도반들이 묻는 이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냐?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어떻게는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둘밖에 없다니까 분별은. 저는 하라고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해요. 그럼 뭘 얘기하냐?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그러지.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이런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코치한다.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그런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잠시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착각만 한번 툭툭 치면 되는 거예요. 월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가르침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 세속의 학교에서. 이 불법을 전하는 데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이 불법만 얘기하는 거지. 이 견성만 얘기하는 거지. 견성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실상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 하나만 보는 거지. 이 하나만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길이 없고 문이 없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앞에서 뭐 정말로 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이 동쪽 사막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 사막으로 갈 수도 없고 온통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줄을 몰라서 그냥 딱 갇혀버린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분별이 죽고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또 하고 금강건 율곡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보자. 어쩔 수 없이 말로 해보자. 그럼 알 수 없는 거고 불가사의한 건데 우리가 이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것조차도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라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알고 싶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뿌리가 깊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체험을 해서 이 불법에 어떤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서 이 불태전의 이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알고자 하는 그 흔적 자취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취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지만 잘 몰라요. 남아 있는지 뭐 남아 있지 않은지. 근데 그 알고자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취 흔적조차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냥 알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알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그냥 일이 없어 일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으냐?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살다가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런 거 하나 뭐 생각 없고 알미 없는데 삶에 어떤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번뇌도 없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알미 없다니까. 물론 인연 따라서 뭐 우리가 뭐 보험도 들어놓을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겠지. 인연 따라서.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뭐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도 없어 사실은. 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몸뚱아리의 삶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우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우주라고 하는 건 자기 삶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삶이라는 얘기나 세상 우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 삶이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만 세상 우주라고 하는 게 내 삶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나 내 삶을 다스린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세상 걱정, 삶 걱정 이런 거 없어요. 왜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삶을 걱정해야 돼? 내가 내 삶에서 만약에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 진실을. 이 일이라니까. 일, 다른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번뇌가 생겨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근데 이 일이야. 세상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일즉 다, 다즉 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체 즉 일, 일즉 일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고,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일체가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일체가 이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실밖에. 이거 뭐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있는 거지. 여기에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지. 꼭 이 TV하고 똑같아요. TV 브라운관에 온갖 일들이 거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져 보십시오. 브라운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하고.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일이에요. 일. 그냥 근데 이 다음번 75번에 딱 나오네요. 통달 일체다. 이렇게. 일체에 통달한다. 이거 하나.